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못했는데 사실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잘 몰라서 지난주에 광고를 안 드렸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나가서 큰 기쁨을 다른 팀들한테 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애쓰고 수고해준 청년들 감사하고요. 또 그런 기회로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또 전도대행자들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어린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시려고 나갔는데 철수라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잘 배웠나 물어보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철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철수가 갑자기 얼굴이 낯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목사님 앞에서 울먹이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답답해서 선생님한테 찾잖아요. 선생님한테 아니 내가 글쎄 오늘 아침에 교회 앞 입구에서 철수를 만나서 철수한테 여리고성이 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본인이 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 얼굴도 어두워지면서 목사님 글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철수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성이 나타나는데 여리고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성읍,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긴 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될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 견고하고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한다라는 것, 그 산을 넘는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지쳐 있었어요. 몹시 지쳐서 지금 어떻게 힘을 낼까라는 것들을 사실 다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자, 43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출애굽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을까요?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던 대로 집 나가는 고생이라고 아마 이 방황하던 광야의 시간은 엄청난 고생의 시간이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겨움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쩌면 불안함과 힘겨움과 또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자, 인원도 제한적입니다. 인원이 수없이 많은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금 연약해져 있는데 반면 여리고는 어떤 성이냐? 매우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들도 이미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야 여기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여긴 힘드니까 피해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 높아 보이는 산 여리고 그 정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 여리고 성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약속하신 가나안을 점령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고 싶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과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이스라엘은 견고해서 도무지 가능성 없어 보였던 여리고 성이지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겁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 일곱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대고 백성들은 소리쳐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군사들을 무찔러야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가장 큰 성읍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때로는 내가 상상하기 어려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만 같은 여리고와 같은 성읍들이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산이라고 느껴지는 그 산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건 내가 점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리고와 같은 성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넘어야 되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점령해야 되는 점령해야 되는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리고라는 그 성을, 그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 제자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장애물, 도무지 점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을 우리는 점령해야 되고요.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산을 우리는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그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 삶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 가정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진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힘에 붙일 수밖에 없고 불가능해 보일 것만 같은 그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성은 점령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산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 산은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 땅, 그 성은 점령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돌아가는 방법, 피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방법을 제시하고 계심을 오늘 이 아침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높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높은 산도, 우리가 점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견고한 성도 점령하게 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이 아침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견고하고 큰 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언약궤를 가장 앞에 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리고 성을 돌아야 되는데 7 제사장과 함께 여리고 성을 언약궤가 가장 먼저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7 제사장과 함께 이 언약궤가 모든 백성들의 가장 앞에서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절만 더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예, 이제 후군이라는 게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장 먼저 그 성을 돌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럼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언약궤 안에는 저렇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게끔 되어 있는 궤인데 저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다 공통적으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결국 이 언약궤가 먼저 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였지만, 큰 성읍 여리고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성이 점령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이것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앞서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함께 했고요, 군사들이 그 앞에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들, 모든 후군들은 다 그 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외에 그 어떤 것도 앞장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도, 우리의 생각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고집도 이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앞서는 그 순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욕심이 존재하고요,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과 고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고집과 방법과 욕심과 가치관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앞서서 돌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성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힘겨워 보이는 성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 보이는 산이 우리 앞에 솟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점령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가치관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함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가장 앞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이 안에 많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계시지요. 사람이 모인 곳엔 사람의 생각이 있기 마련입니다. 각기 10명이면 10명이, 50명이면 50명이, 100명이면 100명이 모인 곳에 10명의, 50명의, 100가지의 생각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그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먼저 갈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때에 그 속에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큰 성읍과 때로는 큰 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내 뜻과 내 욕심대로 해봤을 때 그것이 점령되어집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걸어가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어떤 큰 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뜻과 내 욕심과 때로는 내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앞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제자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성을 만나든지 어떤 높은 산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앞서가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면서 도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지금 한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될 텐데 지금 여리고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돌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 먼저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행이나 이런 어떤 일을 같이 해보면,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면 이게 사실 여행에는 그게 많이 드러난다는데 이 여행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요. 지치고 피곤하면 사람들이 성격이 좀 날카로워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땐 다 컴다운해야 돼. 좀 낮춰야 돼. 왜냐면 신경이 다 날카로워져 있어서요.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저기서도 금방 날카로운 싫은 소리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컴다운 시켜야 돼. 이렇게 좀 그런 게 필요해요. 피곤하고 지치면 원망하고 피곤하고 지치면 다 불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 종살했다니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 여리고 성을 맞닥뜨렸습니다. 너무 힘겨운 상태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이 단순 노동은 사람을 이게 신경이 예민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 노동을 하면요, 사람이 별로 성격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창의적인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명하셨습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창의적인 일을 못하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단에서 돌아버릴 지경일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막 부딪혀 싸우는 것도 없고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전쟁하는 것도 없고요.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막 돌아버릴 지경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여기까지 차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 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반드시 그것은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며 돌았다는 건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공동체가 깨지고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며 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가정에도 마찬가지. 누군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누군가 원망하기 시작하고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다 힘겹습니다. 다 지쳤습니다. 어쩌면 신경이 다 날카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200만 명이 200만 마디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들이 한마디씩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아마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며 돌았다는 건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는,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축복의 땅까지 걸어가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힘겨운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 되어가는 것이 오늘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침묵하라고 하셨냐면 잘 듣기 위해서. 침묵하며 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떠들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내 소리를 내면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요, 자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계속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직업병이 말하잖아요. 제가 늘 생각해요. 말하지, 들어야지. 스스로 마음속에 계속 얘기해요. 들어야지. 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들을 내뱉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양강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잘 들을 때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는 양강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여호수아가 외치하고 소리칠 때에 힘껏 소리 지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임무였습니다. 잘 들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침묵해야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듣기 위해서 침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는 이유는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꾸 자기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누구든 자꾸 자기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자꾸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으면 엉뚱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엉뚱한 삶이 나타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것들을 듣지 않으면, 주의 종이 제시하는 방법들을 듣지 않으면 교회와 또 우리 신앙의 삶에서 자꾸만 엉뚱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지 못하면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도 그러나요? 옛날에 그 학교 가면, 학교 갈 때 부모님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저렇게 맨날 잘 들을,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런데 잘 듣는 사람은 잘 움직일 수 있는, 잘 듣는 사람이 잘 행동할 수 있는, 잘 듣는 사람이 가르침 받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오늘 내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음성을 줄이고 내 이야기들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을 알리기 위해서, 내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내 말들을 쏟아놓는 삶이 아니라 잘 듣기 위해서, 그리고 잘 행동하기 위해서 침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와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 여리고성을 점령한 마지막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었냐? 절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마치 그 목사님이 그 철수한테 질문했듯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 질문을 이제 바꿀까요? 그럼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돌아서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서요? 마지막에 7바퀴 돌으니까만 무너졌습니까? 나팔 소리 때문에요. 막 양강 나팔을, 제사장 7이 앞에서 막 양강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백성들이 소리쳐서요. 백성들이 와우 하고 소리지면 무너지나요? 제가요, 여기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마다 봤어요. 응원 소리가요, 장난 아니에요. 막 꽁꽁 울리는 것 같아요. 막 대한민국, 어디서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는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5월 30일 날 그 20세 이하 16강전 우리나라 경기가 천안에서 열려요. 완전 설레요. 막 대한민국 막 어마어마한 소리. 근데 그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경기장 무너진 거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성을 돌았기 때문에, 이 맞는 말입니다. 양강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지요. 백성들이 소리쳤기 때문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전략, 절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순종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것도 안 해요. 마지막 날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쳐라. 이게 말이나 되는 방법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 순종했을 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견고한 성읍, 너무 큰 성읍,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이었고 점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성이었지만 절대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길에 그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절대 순종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셨고, 절대 순종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요, 계산하지 않고요,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요,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불평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요, 계산하지 않고요, 가능성을 논하지 않고요,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산을 넘게 하시고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을 점령하는 방법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방법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교회 앞에 펼쳐진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 앞에 펼쳐진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앞에 펼쳐진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갈 때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지만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겨워 보일지라도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 그거는 행복한 일이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냥 함부로 막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걸어가는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리고성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여리고성은 과정이었고 넘어야 될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그 산을 넘으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점령하라고 하셨고요. 마침내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하나님의 축복된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반드시 여리고는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높아 보이는 그 산 여리고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산을, 그 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리고가 우리 눈앞에 펼쳐 있습니까? 개인적인 여리고가 눈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적으로도 가정 앞에 여리고가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적으로 교회에도 여리고가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힘들어 보일 것입니다. 힘겨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계산과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원망과 불평 없이 잘 듣기 위하여 침묵하면서 묵묵히 절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에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활하면서 잠시만 한 1, 2분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결단하고 주 예수의